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몇 주 뒤에 있을 헤이스 파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스 파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헤이스 파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요, 소금은 음식에 사용하는 중요한 식자재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썩지 아니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후자의 방부제의 역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썩어 빠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허무한 것, 그 허무한 것들,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목매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소금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죠. 소금이 되라고 하신 다음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어 빠진 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들과 같이 썩어지지 않는 것 말고 빛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넌 완벽해야 돼, 헛된 것에 한 번도 따르지 아니하는 정말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돼야 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이 고난도 겪으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썩어 빠진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쟤네들은 우리와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지? 라는 질문. 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한숨 쉬면서 고단함을 느꼈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마치 고난을 다 이겨내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이스 파티, 즉 He is 파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다라는 이름의 파티를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고단한 삶, 고민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신 주님을 알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이 파티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기쁨이신 주님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헤이스 파티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에서 또 헤이스 파티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원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원치 않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뗐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많은 지인들, 그리고 처음 보지만 헤이스 파티에서 만나게 될 그 한 영혼에게 소금으로서의 다름을 보여주고 빛으로서 거룩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
주님의 부르심, 즉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도와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문안을 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은 즉 기쁨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요, 마치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만 같은 이 고난은 기쁨이다? 이러니까 기독교가 답답하지,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한 얘기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자신의 그 서신, 이 편지에 있어서 왜 처음에 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텐데요, 왜 처음부터 고난은 기쁨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즉 그 시련으로 하여금 우리가 인내심을 얻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말씀이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심을 얻는 것이 하루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감당하게 할 만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고난을 기뻐해.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가 인내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좋아져서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어른스러워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게 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고난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인내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돼서 그 고난들을 다 감당하게 만들던가요? 저는 인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인내심이 있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좋아요. 어린애보다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데 성숙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철이 없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을지언정 걱정 없는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보고 싶은 거 보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면서 사는 것, 그래서 내 하루 가운데 시련이 없는 것, 그것을 사실 전 더 원합니다. 그게 더 좋겠어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 시작부터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안 그래도 고난이 많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왜 고난을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 여러분과 제가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정, 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더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만이 보다 더 주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하심을 경험함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상황들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힘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좋다고 얘기하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건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이루고 계시는 분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의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고난은 기쁨이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오늘 당하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즉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영생의 그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기쁨이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야고보는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끝났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야고보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당당하게 시작부터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 야고보에게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야고보의 형이자 구원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 메시지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가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편지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혹은 이 악한 세력의 주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떼어내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 없구나. 악한 권세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끊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나라는 존재의 끝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 근심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에겐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 나의 끝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 내가 이 고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그 확신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불안하고 혼돈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험한 꼴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잠잠하며 온유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 확신의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불완전함에 속한 그 수많은 가치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계속 가르치는 그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당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그냥 그
고난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또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신에게서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나를 이 땅에서 고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결국 나를 평안의 상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가운데 온유하게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에게는 언젠가 이 세상의 많은 권세들을 짓밟고 위에 올라설 수 있는, 혹은 남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조건을 갖출 날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내면 그로 인해 진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정말 믿으면서 각자의 삶에서 고난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고난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낙오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인하여 오늘을 인내해내고 그 인내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야고보가 약속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매우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고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지만 큰 부족함 없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안정적인 삶을 좀 살아갔으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런 나의 삶을 주어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다소 실망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취할 수 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중에요, 또한 평안하지 못하여서, 안정적이지 못하여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잘 살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과 상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이꼴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한 사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우디 왕자 빈 살만, 그가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죠.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죠.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호들을 나열해 보면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을, 혹은 그 이상의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요,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 물질과 편안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지 못하고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내야 되는 것, 기뻐해야 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고난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잠시 주어지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더욱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견디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낼 수 있는 확신의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야고보도 그들의 가르침 첫 번째에 가장 중요한 곳에 인내하라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확신의 인내함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들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재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힘이 없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확신의 인내함을 내가 갖지 못했다면, 인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만 하다면, 우리는 젖을 막된 아기가요, 엄마가 자신 곁에 없다라는 것을 눈치챘을 때 모든 것을 다해 울부짖는 그 모습처럼 내 삶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확신의 인내함을 나에게 달라라고 주님 앞에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고난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자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나라를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실현, 믿음의 실현과 이에 대한 인내를 권면하다가 연결해서 나오는 1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해당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과 연륜과 그 경험, 그것들의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 5절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르죠. 해당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만으로도 주님의 일하심을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삶에서 어떤 고난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무언가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떠오릅니다. 기분 좋게 웃고 떠들다가도 한순간 그 생각이 지나가고 스쳐 지나가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착잡해지는 여러분의 근심거리, 고민거리, 여러분을 고난하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 다양한 근심,
다양한 고난거리를 여러분이 느끼시는 중에, 다양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형체도 없고 실제하지 않는 그 두려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그 물질의 어려움만 해결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무엇인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만 좀 풀리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육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애가 조금만 크면 4살이 되면 5살이 되면 초등학교만 가면 여러분의 삶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정작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정작 그 가운데에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언제 성령 충만했는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렵고 힘들긴 하나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인내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이 현재 자신의 근심거리, 고민거리, 고난거리가 무엇인지는 바로바로 떠오르시면서 여러분의 고난거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난 이게 고난거리야, 나는 이게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붙잡고 있어, 골치 아프게 해 라고 하는 것들이 땅땅땅 떠오르시면서 여러분이 언제 성령 충만했는지가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하셨지라고 확신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오늘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현재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육아 힘들죠. 돈이 없으면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짓밟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돈이나 선택하자,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교회는 무슨 교회냐 라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에게 그 고난은 우리를 짓밟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고 쓰러뜨릴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헬스처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구할 때 이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 행적을 캐물으시면서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 자체인 그 성령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니?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않고 후히 주시는, 오늘 보면 5절과 같이 한결같이 후히 주신다는 말이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한결같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없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의 생일이나 설이나 추석 명절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을 밥을 원하는 것처럼 매일 성령님을 원해야 되며 매일 성령님을 추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를 충만함을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난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는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르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믿기 위해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성령 충만해진 가운데에서 나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 믿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은요, 이미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만이, 그러한 자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도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믿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에너지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렇다면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일은 어떻게 주장하실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도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도배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와서 고단하긴 하겠죠. 힘들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데, 그 삶 한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적지 않은 이 메시지 시간에 야고보서와 주님의 메시지를 다 갖다 끌어당겨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신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러한 성격의 지식을 지금 배운 것을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잠깐 지나가는 근심과 고난거리 말고요, 인생 전반에 지금 걸쳐져 있는 근심거리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난들이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으로 인해서, 들은 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만만하게 여겨지나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성경의 지식,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도 우리에게 고난은 점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주님의 가르침과 여전히 자신이 고난과 근심거리로 여기면서 묵상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혼란스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나는 믿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난일까? 내가 진짜 믿음이 없나? 아니면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것,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욱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가르침이 선포되고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이 기쁨이라는 것을 봤지만 여전히 너의 마음은 고난이 기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직접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배워도 그렇게 신앙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없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좀 기도해,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지 말고 이게 너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혜라고 불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당장 두려움이 안 돼. 두려울 수 있어. 갈등할 수 있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주신대요. 그런데 왜? 그거 알고 있는데, 고난스럽고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나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난 일하고 있어. 그냥 함께 가자.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꽃밭을 다니고 포도밭을 다니면서 이 모든 게 다 너의 것이야, 너에게 줄게라고 말했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마치 점심 먹고 야 저녁은 뭐 먹지? 라고 말하는 우리네 습관들처럼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습관처럼 한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될 때가 많은데요, 아니요, 영성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영성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전 가운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몰려오고 근심거리가 몰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난에 집중이 되고 조금씩 묵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거든. 그로 인해서 그 고난거리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게 하거든. 그래서 두렵다라고 고백하게 하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주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이 우리 입 가운데 가득 담아지거든.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젖을 막된 아기가 엄마를 찾아 우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며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은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는 자신의 기준과 경험에 사로잡혀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근심거리가 생기면, 직장 가운데 불화가 생기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이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헤이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어디에서든 성령을 구하는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며 그 인내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쟁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